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술 안 마신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목사이다 보니 술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기독교인들이 술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씀에서 벗어났다며 정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교, 이제 카톨릭이죠. 술이나 담배를 금하지는 않지만 성직자의 혼인을 금지합니다.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개신교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삶이라며 이런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주가 거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묵상을 간혹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금주는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 거룩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세상과 투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게 하고 음식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육체를 억제하고 영적 수련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금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신령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특정 음식들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 정죄를 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바울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본문대로라면 오늘날 교회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술 마시는 것을 성경은 금하기나 했을까요? 분명 금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띠는 부분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것은 장로나 이제 감독을 세울 때 술을 탐닉하는 자들을 세우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자체를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권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 자체도 술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뿐만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술 마시는 것이 죄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창식 역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술 마시는 것이 죄면 부면 선창식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역시 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창식에서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평소는 입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추가적으로 혼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에 한하여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추천하는 수준이지 절대적인 명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때 그들을 세우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직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거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 정도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 역시 가정을 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는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붙잡고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못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술 안 마시고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허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 약속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서 묶이지 않아 자유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는 말씀에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속대로 생각하고 약속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게 되면 천국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세상과 환경이 보여주는 대로 느끼고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환경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가 환경에 눌리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으니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선포했으니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약속했으니
그 거룩함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약속대로 느끼고 생각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지,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모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키워주셨던 것이 조금은 기억납니다. 제 기억에 단편적으로는 방에서 할머니께서 담배를 피셨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저를 키워주셨던 것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믿고는 싶은데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성당을 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은 담배 피는 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쓸데없는 것에 힘 빼지 말고 믿음의 싸움에 전념하였다면 이런 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몸에 해로운 것에 빠진다거나 중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술, 담배 하는 것과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과는 관계가 확실히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내가 규율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씨름하는 것을 그만둡시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에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허락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삶이 무척이나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체성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속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혹하는 영과 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율로 묶어두시지 않습니다.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으며 그 안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소모되지 맙시다. 진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업을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술을 많이 마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아직 어린 자들,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 미혹된 자들까지도 시험 들게 만든다면 분명히 절제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술, 담배가 우리의 몸에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이것이 입에 대었다고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금주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술 마시자
이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이 거룩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여준 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하는 대로 믿는 자가 됩시다. 사단은 공교롭게도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가 진짜 거룩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며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며 이런 삶을 살 때 마지막 두 증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직업을 대체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남미 수준의 가난한 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5년 아니면 10년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진짜 무엇에 훈련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 수 있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들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